감사드립니다. 우물에 두 개의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한 두레박은 물을 풀어 내려가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큼 불행한 놈은 없을 거야.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오지만 들어갈 때면 늘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두레박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참 행복해. 언제나 텅 빈 상태로 우물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항상 가득 차서 나온단 말이야. 이 두 두레박은 같은 우물에서 늘 물을 깃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레박은 불평의 두레박이었고 또 한 두레박은 감사의 두레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두레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두레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관계로 우리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시리즈 설교는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감사절의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지 중에 오지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남쪽 유다 중심의 나라에서 아주 북쪽 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아주 버림받은 곳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는 뭐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의 위치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남쪽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성읍입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이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고 영적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길을 내버려 두고 늘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다니고는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차별하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러 올라가실 때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여러분 요즘에도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혐오시설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설치하려면 아주 도심지에 사람이 많은 곳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나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죠. 이게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이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아주 오지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곳,
영적인 오지를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접촉하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리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한 영혼이라도 만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앉은 의자 한 줄 한 줄을 다니시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하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이 옮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성 밖으로 추방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행여라도 자기가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 10명이 소리를 지르면 멀리서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소리가 예수님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0명이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예배를 통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내 실존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모함으로 달려가게 될 때 여기에 예배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좀 깊이 들어가 볼까? 그냥 가지 뭐. 오늘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을까? 그냥 가지 뭐.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내리는 사람도 그리고 그가 나병이 나았을 때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적과 능력의 현장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 병을 다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아직 몸이 나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 이 나병이 몸에 여러 가지 자국으로 흉터로 또 진물로 남아있을 때입니다. 지금 저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피해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려면 보통 사람들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밤중에 다니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산길이나 비탈길이나 그런 길을 찾아 가야만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하다못해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가다 보면 나을 것이다라는 개런티를 좀 해주시든지 그랬더라면 갈 수 있을 텐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라 그랬을 때 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운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하려 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몸에는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10명의 상황이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대 9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중간에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려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가던 대로 가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차별해왔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난, 동일한 아픔,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되자 이 세상에서 차별하고 있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별해 놓은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면 이 사람이 밖에서 뭐 하다 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밖에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안물 안궁입니다.
여러분, 안물안궁이 뭔지 아세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안물안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병원에 같이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안 궁금하고 안 물어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난 것처럼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거지, 뭐 밖에서 뭐 했느냐 서로 차별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보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잘난 줄 알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주의한 언행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고난당한 자, 낮은 자리에 처한 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무시했던 자들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에는 하찮게 여겼던 사람, 같이 낮아지고 나니까, 같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인이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한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함께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십니다. 그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고 나머지 유대인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로 곧바로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좀 변호해 보면 그들은 그들대로 이유가 있고 또 사마리아인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차피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도 다시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 낫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하고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완치 판정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았다면 먼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완치 판정 받는다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먼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요, 참 희한해서 감사는 할 때 빨리 즉시 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리게 되고 못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배은망덕해버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직업은 없지만
전문 간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나서 간증거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인기 강사로 막 불려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 간증할 때와 10년쯤 지난 후에 간증하는 것과 한 20, 30년 지난 후에 간증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처음에 간증할 때는 다 감사해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 10년쯤 지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포함돼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30년쯤 지나고 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자랑이고 그때부터는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는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9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나병을 고침받았으니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다시 돌아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을 고침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병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 종종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무한하고 풍성하고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9명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행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9명이 병이 낫지 않아서 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러 온 사람은 1명이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9명이에요.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9명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신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지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나병으로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도 괜찮다고 여겨주십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기 위해 달려온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큰 예물로 사례를 드리지 못해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 진정으로 감사하는 고백,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하루만 감사를 미뤄도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감사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은혜는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감사 앞에는 항상 은혜가 선행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아멘 나오시는 분은 감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한가? 진짜 행복한가? 뭐가 행복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에게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셨지만 그게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온 아멘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감사해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는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은혜는 감사를, 감사는 행복을, 행복은 또 다른 은혜를, 더 큰 감사를, 그리고 더 큰 은혜와 감사는 또 다른 더 큰 행복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니 감사할 일도 없어지고 계속 불평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절 절기에 한번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이 돼요. 감사의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뒤에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시겠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같이 찬송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있죠?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꽃의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감 주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통성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감사할 일을 감사할 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라진 감사, 사라진 기쁨, 사라진 은혜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삶이 선순환되고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고 난 후에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받고도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거절된 기도까지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풍랑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선순환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이 찬양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천의
재물과 만만의 재물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 은혜와 감사와 행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말없이 머리 숙인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